우리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요한 2서 몇 구절을 우리 봉독한 다음 소망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마무리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 요한 2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9절의 말씀 하지만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 집에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의 주석을 다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소망 243페이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과 11절을 이 시간 보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받아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전투의 그 쟁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 싸움이었죠. 맞습니까? 그게 미가라는 뜻입니다. 미가. 더 깊은 질문을 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인가? 라는 그 마지막 답이 뭘까요? 답. 좀 어렵죠? 그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거 외에는, 이 일은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못해요. 미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에 잘 아는 구절 기억납니까? 6장과 7장에, 특별히 6장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 줄 내게 보이신나니 수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맞다라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늘 또 중요한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미가서 펴셨죠? 9절과 11절. 야곱 족속의 도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참 무슨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마태 23장이 생각이 나네요. 서기관들아,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구나. 그런 말이죠.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먹어요? 더 큰 거는 먹고 있죠. 참. 교회를 피로 하나님의 성전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11절. 그 두령은, 오늘 설교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설교하고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 거민들의 형편을 여실히 묘사해주고 있다. 이 미가의 말씀을 예수의 초림 때 유대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공언하면서 주장하면서도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어제 본 말씀 다시 복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성결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그들의 불의를, 죄를 드러내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였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들의 나라와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그들은 구주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까닭에 그분을 죽였으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이라고 간주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기대하리는 만큼 독선적이었다. 이러므로 선지자는 너희로 인하여 시온이 밭같이 경작,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과 되리라. AD 70년 완전히 도성이 멸망했죠.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랴법문기의 1권 311페이지. 진리와 의의 길에는 항상 십자가가 놓여 있다. 그죠?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진리와 의의 길에는 항상 십자가가 놓여 있다. 무슨 말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정언을 펴서 읽으면서 그 계명들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저들이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사업의 관계에 불편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요한복음 6장 60절 잘 들어보실래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냥 일반 신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인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어렵습니다. 예를 듭시다.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 사람만 늦은 비를 받는다. 무슨 말인가? 몸과 영과 혼 전체가 온전히 거룩해진 사람만 늦은 비를 받는다. 그게 7장 1절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떡과 물고기로 수만 명을 먹였을 때 환영했던 그들이 떡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돌아서서 예수와 다시는 다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처럼 시험을 받고 있다. 날마다 밥상에서 배를 섬길 것인지 입맛에 굴복할 것인지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에 굴복할 것인지 날마다 시험받고 있다. 밥상에서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의료 선교의 본질은 병자의 치료가 아니랍니다. 뭐죠? 교육이다. 왜요? 고쳐준들 다시 불순종하면 또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느린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불순종이 얼마나 대가가 큰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주님의 본질이래요.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진리와 많이 머네. 일치되지 않는 것이 참 많다.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만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가 발각되어지면 진리가 더 예리하게 들어가서 송두리째 휘어져서 속속히 죄를 드러내면 그들은 성을 내면서 뭘 내면서요? 성을 내면서 제가 그런 설교했죠. 한 가지의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제목으로 설교했죠. 똑같은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아무도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진리가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깊이 들어올 때 죄가 발각되어질 때 그들은 성을 내고 어렵습니다. 누가 하늘에 가? 그럼 누가 하늘에 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 없는데요.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성을 내면서 예수를 떠나가고 있는 일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풀물불의 연당 같은 시련이 올 때 대부분은 넘어진다. 왜요? 돌밭에 청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더 여실히 묘사하기를 에스겔 14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판명된다. 태풍이 오면요 다 넘어져 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는데 남의 능력과 모욕을 견디지를 못해요. 진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원하신대요. 예를 듭시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그것이 맞지 않은 것처럼 옆에서 조언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도 주님은 완전한 마음으로 아무리 억울한 놈이었다 할지라도 차분한 심령으로 그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진리를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배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들의 품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면 감정이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네 라고 눈앞에 있는 불평과 시름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야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성이 나서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한다. 지금도. 다시 상기해 보세요. 예수께서 왜 나사렛 30년간 함께 예배드렸던
고향 교회 교인들이 왜 예수를 시기하는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하심이 그들의 죄를 청망해서 귀찮았다. 그죠? 귀찮았다. 그래서 예수 말고 비슷한 목사가 부임하면 참 좋겠어요. 안식일 같이 놀러가고 참 편해요. 신앙하는 게. 맞죠? 편해요. 진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대쟁투 523페이지. 사단은 분명하고 예리하고 극기를 원하는 진리를 아는데 그런 길을 원치 않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보실래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기회를 포착해서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가만히 지어준대요. 그럼 덜컥 받아먹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교황권이 사람들이 지배했습니다. 그죠? 이게 똑같이 유대인들의 예수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하나 더 읽고 성경을 좀 봅니다. 교회장 2권 172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능수능란한 일꾼입니다. 7교회 보시죠. 7교회. 사단이 거의 다 가지고 놀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소수의 충성된 백성만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항상 교회는 타락하잖아요. 맞나요? 자, 사단은 능수능란한 일꾼이다. 흉악한 지혜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곧바른 기별을 권면을 거절한 사람들을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자신의 학교 입학시키려고 이제요. 그가 발견한 미끼는 영혼들을 그들로 끌어들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향한 흉악한 소나기를 강하게 딱 조여버린다. 유대인 보셨죠? 유대인들.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를 거절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고전 10장 11절 12절입니까? 그러므로 선지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 앞에 경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요.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꽉 조여서 가능한 모든 선으로 옷을 입힐 것이며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할 것인데 이렇게 함정에 빠진 모든 사람 부자 법관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영생을 팔아버린 자신의 경험을 못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멸망할 때 깨닫게 된다. 부자 법관 교회 안 다녔나요? 가서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지혜와 힘이 없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은 관심 없고요. 택한 자까지 삼키려고 찾고 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속임수로 진리가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그게 사랑인데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다 속여버리겠다. 한두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겠습니까? 왕상 열왕기상을 좀 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성경과 정언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으로 깊이 좀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펴시면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미가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착하죠, 그죠? 근데 이 아합이 뭐해요? 불편해 싫어해요. 주석을 펴보십시오. 22장 7절 8절. 편견으로 인하여 뭘 보지 못함? 예, 진리를 보지 못한다. 편견은 이기심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 왜 편견 갖는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편견을 갖죠.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 참 성질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 연구를 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그와 똑같은 이유로 성경을 한쪽에 밀어젖히고, 왜요? 성경이 죄를 쳐서 흉한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보세요, 그것을 반대할 만한 이유와 모순점을 발견하였노라고 주장한다. 어쩌면 똑같습니까 지금? 그 다음요, 그들은 확신에 순응하겠노라고 하지만 편견이 지배하도록 용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진리를 거절한다. 마태복음 12장을 빨리 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네요.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벌거는 사실 것들 성경을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못하게 또 누구든지 말로 해결할 곤란한 사람일 것에 누구든지 말로 공격을 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으로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석을 좀 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아침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진리를 거절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는 유한한 인간들과 싸우고 있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예수를 싸움을 걸어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배한 누구와? 마귀와 싸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그분은 그의 청중들에게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슬리는 모독적인 말, 기롱의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머물러 계실 때 그들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이지만, 영을 멸시하려고 영을 사단의 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힘이 미치지 못할 곳에다가 자신들을 두는 사람들이다.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방법 속에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는 이제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을 광신주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받을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단언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해온 그 정신이 영적 빛을 볼 수 없는 곳에다 그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들은 고집스럽게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건전한 이성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 눈먼 상태에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지배하여 자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으시고 밝은 빛을 주실 수 있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을 거역해왔다. 그들은 금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 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비를 다 고갈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교만과 완고한 성질은 성령을 경멸하게 이르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나타나셔도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완고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고집세죠. 다른 말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그죠? 사단이요.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와 자복의 조건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에다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도 용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해변에서의 부르심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출애굽의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훌륭했던 주의 종들의 죄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반복되기에 겸손하게 경계로 교훈을 받고 과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증언을 상고함으로 진리의 실천함으로 밝은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셔서 사단과 죄를 오류를 잘 분간하여 한치의 발도 마귀의 땅에 옮겨놓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우리의 생애를 맡겨오니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